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무너진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63층이라는 빌딩이 서울 여의도에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지어질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생각이 건물이 어떻게 63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완성된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멀리서도 여의도에 있는 63층 빌딩을 그 웅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63층의 2배가 되는 123층의 건물이 잠실이라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어느 때를 보면 그 꼭대기는 구름으로 덮여져 있는, 안개로 덮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높이로는 지상에서 약 55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높은 빌딩이 대한민국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550m나 되는 지상 123층이나 되는 이 건물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세계 높이로 하면 이 잠실에 있는 이 빌딩은 세계 5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어느 빌딩이냐? 두바이에 있는 빌딩인데요. 지상 160층이라고 합니다. 완공되었고 이미 모든 분양은 마쳤다고 합니다. 지상 160층, 굉장한 높이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보다 더 높은 빌딩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빌딩은 아마도 200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높은 건물에 올라갈지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고, 마치 높이를 경쟁하듯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오르면 저 나라는 더 높이, 또 그 나라는 더 높이 계속적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이게 역사의 시작이 언젠지는 그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 어떤 하나님의 원역사,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최초로 어떤 그 역사가 시작되는 아브라함 있기 전까지의 이 역사는 세 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11장에 나타난 이 바벨탑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의 사건으로 그들을 멸망하고 심판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들이 떠돌이의 그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집도 짓고 성도 좀 짓자. 근데 이 당시에는 이곳에는 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돌이. 그래서 진흙으로 이렇게 돌을 만드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이거를 집만 짓지 말고 성만 짓지 말고 우리가 한번 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늘에 지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야구장의 돔 야구구장처럼 지붕이 있을 거라 그래서 한번 그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비가 내리니까 속수무책이었어요. 요즘도 보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의 그 오사카 공항에 한번 태풍 부는 거 보셨죠? 뭐 거기에 아무리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비행기는 뜨지 못하는 건 고사하고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스스로 안정을 되찾게 되자 더 이상 우리는 미약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벽돌을 굽고 우리의 힘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그들의 단합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힘을 합하여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어떠한 학자가 말하기를 이 당시 사람들은 벽돌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벽돌마다 자기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그들의 이름을 날리고 이름을 내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는 것, 우리가 했다라는 것, 자신의 이름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흩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흩어져서 살 것을, 번성해 가면서 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우리가 높이 성을 쌓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홍수가 나도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면 살 수 있을 거다. 거기까지는 물이 넘치지 못할 거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그들에게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탑을 쌓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탑을 쌓은 목적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전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죠. 우리가 높이 성을 쌓아서 우리가 그 위에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높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높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높이 바벨탑을 쌓는다고 책망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쌓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합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며 인간의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게, 아니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일에 한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우리가 낮아지면 겸손,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낮아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올라갔느냐, 어떻게 올라갔느냐, 무엇 때문에 올라갔느냐, 여기에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하와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그 일을 행하게 된 동기가 바로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야, 네가 정녕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제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때 뱀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 이게 귀가 솔깃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6절에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으로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동산을 거닐 때 늘 봤던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안 먹으면 돼요. 아, 이건 먹지 말아요.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그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순간 너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뭐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탑을 쌓은 것이 하나님의 그 경고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탑을 쌓는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또 잊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었다는 것입니까?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잊지 않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욕망이나 교만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조상들이 왜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다 멸망하였는지 그들은 잊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야 될 것이 있고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정으로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너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아파했을 때,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부산에서 한 사람이죠. 뒤에 문 좀 열어보세요. 집사님. 예. 부산에서 한 사람이요, 광란에 질주를 합니다. 한 40몇 킬로를. 그래갖고 경찰차하고 막 해가지고 그걸 포위를 했어요. 4대가. 내려보니까 만취 상태였어요. 그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술에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자고 있대요. 아마 유치장에서 휴갑으로 잠을 자고 있겠죠. 여러분, 뒤에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이런 많은 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에서 지금 그 젊은 청년이 그 음주운전 때문에 아직 지금 식물인간으로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무슨 창호 방지법, 윤창호 방지법인가 그거를 서명한 그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청문회 때 한 사람한테 증인 맞아요 틀려요 15번씩이나 똑같이 물었어요. 너 죄진 거 맞지? 그랬던 사람이 잊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명기 3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석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78편 10절에서 12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랬어요. 바벨론 탑을 쌓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결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을까?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때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우니까 그 사실을 다 잊어버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니까 그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잖아 배가 고프니까 이제 또 잊었어요. 이런 것이 계속 40년 동안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잊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해 내었다는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자기들이 귀고리를 빼고 목고리를 다 반지를 빼서 금신상을 만들게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무모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이 사람들이요 아주 대동단결한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으쌰으쌰하고 아주 협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올라가자.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들은 마치 다 된 것 같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또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때로는 의사 선생님이 주는 약을 먹으면 내가 나을 거라는 그런 확신,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모한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모한 확신. 야, 미국에서 복권이 1조가 넘는 돈이 당첨됐대. 나도 사야지. 그래서 복권을 빚을 내서 일주일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확신입니까? 하늘까지 쌓아 올라가자.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이들은 굉장히 확신했어요. 모두가 확신이 있게 도전에 나섰고 그들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확신이 불분명한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쁜 일에는 확신을 갖고 좋은 일에는, 귀한 일에는 확신이 없다라는 이것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러한 무모한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닌 진정한 확신이 있다면 적어도 내가 가는 길 위에 내가 이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모한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저 차도 차 위반하니까 나도 위반해도 되겠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위반한 그 사람들, 때로는 스티커가 집으로 날라오기도 하고요. 경찰관에게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100에 90명은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가 날라왔지.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에 90명은. 무슨 생각해? 재수없이 걸렸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위반해도 된다라는 생각. 걸리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도 안 걸렸고 그 전에도 안 걸렸고 전에도 그랬으니까 늘 그런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위반을 해도 아주 담대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창수 집사님 계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다가 좀 급한 마음에 위반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이걸 잘못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교회 봉고차에 교회 이름이 쓰여 있잖아요. 얼마나 목사가 창피해. 옆에는 또 집사님도 앉아 계시죠. 그래서 내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면허증을 주고 저는 빨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이걸 빨리 끊어달라고 했어요. 왜 창피하니까. 교회 차가 그것도 교회 이름이나 뭐 조그맣게 썼으면 몰라. 청주 참 좋은 교회 다 이렇게 붙여놓고 위반을 했으니 막 제가 얼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경찰관이 너무 신기한가 봐요.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봐주세요, 싼 거 끊어주세요 막 이러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면허증하고 빨리 끊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가 봐요, 나를. 그러더니 혹시 위반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저 위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조회를 해보니까 위반을 하나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무안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도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때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거기가 위반을 아주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무모한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모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했거든요. 그때 그들이 이 성의 전투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모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왜 무모한 확신이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저 정도쯤이야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들은 3,000명이 그들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은 바로 무모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모한 확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겸손한 확신, 또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에게는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 그들에게는 허탄한 것에 목적을 두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했느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이 잘못됐어요. 바벨탑이 높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 바벨탑이 낮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탑을 쌓자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저 사람들이 뭐 할라 하시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허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허탄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앞으로 흩어져 살지 말자.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우리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방주사를 놓으신 겁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흩으십니다.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의 민족을 흩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계획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의 생각과 무모한 확신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를 위한, 나의 이름을 위한 탑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무모한 확신으로 여러분의 탑을 쌓는 일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건전한 목적에 그 탑을 낮아도 괜찮습니다. 1층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난 그 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탑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 무너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의 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벽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또한 섬김의 모습으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여러분의 개인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저 결코 외형적으로 웅장하고 외형적으로 높이 쌓는, 그러나 목적이 바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가 쌓고 있는 답이, 아니 인생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답이 나를 위한 것인지, 때로는 내 이름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우리가 쌓는 탑이 어떠한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의 탑을 쌓을 것인가 스스로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